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건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앉아서 정말로 예배를 하지요. 그렇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반복하였던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왜 그럴까? 제가 규정하기를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세의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불림을 받아서 기근이 들어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파라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길까 봐 내 목숨도 살리고 내 목숨도 살리기 위해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잔머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나이가 99세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실패할 때마다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약 한 24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받아서 99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할례를 이제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저 소돔을 내가 이 심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저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왜 악인과 의인을 더불어 망하게 하십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50명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도 없다.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10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에 이제 심판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우를 하셨습니다.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과거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화려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 주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과거에 뭐 교회를 7개 8개 막 개척하고 뭐 교회에 그냥 기둥이 되져가지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떠냐가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어떠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렇게 또 반복되는 실수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던 이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신약성경에 보면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이렇게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20년 30년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경력이 되어져 가지고 교만에 빠져요. 영적 교만에 빠져 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이해져요. 나태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가지고 정죄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쓰이는 왕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할 적에는 다윗왕 최고, 솔로몬왕 최고 얘기할 지혜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나태함을 통한 영적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한 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하여 널브러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붙드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으니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20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누가 선지자라고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맡겨진 예언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짓 해놓고 저기 가서 널브러져 있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하고 일을 하고 계시냐면 아비멜렉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25년 동안 약속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구예요? 아들이?
이삭이에요. 25년 걸렸어요. 75세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식이 나는데, 이 자식 나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엘리에셀이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니 그에게 상속자가 그 일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또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후처로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사 25년 만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 바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이제 주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엘리에셀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비멜렉도 나오고 롯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이를 사라가 낳았지만 누가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100세가 되어져서 약 한 25년 만에 그가 노년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 이삭을 낳는데, 여기서 얘기한 이 노년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나이인데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늙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무엇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라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 이삭.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겠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17절 18절 다 읽어야 되잖아요. 17 다 내려가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어느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대로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라가 비웃었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셔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내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손길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며 다루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건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앉아서 정말로 예배를 하지요. 그렇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가만히 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밖에 있거나 믿음이 아주 연약한 때에 있을 때에 늘 예수 믿는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은 속으로 아이고 웃겨. 지가 다 해놓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해. 이 공감이 안 가잖아요. 나 저 사람은 왜 입만 열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지 몰라 하고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꾸 믿음에 서다 보면 그 얘기가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단박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문제라든지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라든지 나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다 내가 애쓰고 다 내가 힘쓴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공감하면, 이것이 공감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바울의 신앙의 수준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건 지금 누구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 이 야곱이가 이 형제 중에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넣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이집트로 가는 이 거상들한테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형제가. 그래가지고 그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노예살이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아주 힘든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 왕 파로의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꿈대로 7년 동안 기근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파라오가 누굽니까? 바로가 요셉을 갖다가 총리 대신으로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동안 많은 곡식들을 갖다가 다 창고에 넣었다가 풍년이 들 때 창고에 넣었다가 흉년이 들 때 이제 자꾸 곡식을 갖다가 이제 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싼 값으로 자꾸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형들도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이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쌀을 사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님 납니다 나.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저놈이 우리를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 어떻게 목을 매어 죽일까?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일까?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까 읽었던 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당신들이 팔아서 넘겼지만 내가 여기 와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웬만한 범민 같았으면은 저 형들을 어떻게 죽일까? 요번에 아주 그냥 굶어 죽게끔 만들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서 이 애굽 땅까지 팔려오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건지셔서 쓰시고 해가지고 결국 총리 대신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식량을 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 하신 것은 가만히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전폭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는 자들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가스펠 찬양을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인데요. 무엇이냐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이 얼마나 이 고백과 똑같은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빛이 없으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그리고 이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25년 만에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100세에 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해서 맡기신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언약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 일을 정해놓는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기를 이미 정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정해 두신 이 언약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세 25년 만에 이 이삭을 낳게 되어졌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단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집트 가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 중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복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실패할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전능자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셔 주셔서 25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믿음을 갖게 하는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 표본이 되어주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99세에도 24년 되어든 그 해도 결국 영적 교만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해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언약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적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현금 주세요. 현찰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시더라고요. 약속어음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어음. 현찰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현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저 슈퍼마켓을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할 적에 이 돈이 훔친 돈인지 어떤 돈인지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돈만큼 물건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현금 주세요. 현금 주세요. 급해 죽겠어요. 그래도 안 주셔요. 이게 믿음의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주시나요? 약속어음을 써주셔요. 근데 이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약속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이것이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어음을 써주시고 계속 확신해 주셨다가 언제 결제하여? 100세 되어질 때 이것이 결제되어져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 이 얘기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없습니다. 숙성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속성을 좋아해요. 무슨 공부를 해도 속성, 일주일 속성으로 쫙 끝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놔가지고요. 이 믿음도 속성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속독으로 그냥 성경 한번 쫙 읽어버리면 다 믿음이 끝나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믿음은 자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완성하는 겁니다.
숙성되어져야 그 장맛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숙성시켜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게끔 만드시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느 날 단박에 그냥 바리바리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선물 그럼 꼭 고마워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너 지금 너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를 확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에? 정성 좋아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3천만 원짜리보다는 5천만 원짜리 굿이 더 효력이 있고 1억 들이면 더 효과가 있고 그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갖고 안 돼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금 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결제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결제가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뭐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웃게 하시니. 이짝, 이게 뭐예요? 기쁘게 웃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겠다 그랬더니 장막 뒤에 듣고 이거 웃겨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웃는다.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시치미도 뛰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되지도 안 될 소리를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세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웃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약속어음이 결제되어지는 날이에요. 25년 만에 다 결제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아브라함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사 하면서 이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이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저 이 뭐랄까요? 이 싸구려 믿음, 허접한 믿음에 자꾸 현혹되어지지 말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숙성된 믿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적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제하셔서 우리가 비웃었던 그 모든 것이 우와 하나님은 엘 샤다이시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네 하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 역전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이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비웃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역전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때 안에서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이 인생다운 나의 나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이삭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100세가 돼도, 내 아내가 90세가 돼도, 여인으로서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말씀이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손도 내밀어 주시옵시사. 오직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